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같이 깊이 나눠보고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사 드린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다. 에덴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고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거든요. 그래서 죄의 수치를 덮어주시는데 그게 양이었다. 한 어린 양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박으소서 하면서 빌라도에게 폭동에 가까운 난동을 부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어주게 되는데 빌라도가 손을 닦으면서 그 피는 나 상관이 없다. 나는 이 사람 죽이고 싶지 않다. 채찍질도 엄청 했죠. 그래서 살려주려고 이 정도의 처참함이면 어떨까 해서 봐라. 니들이 고발한 사람이다.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고 얼마나 몰골이 흉측했으면은 채찍질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상관이 없다. 그래도 죽이라고 하니까. 그럴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말이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 그것도 믿어야 돼요. 다 듣고 계신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나와 라고 그랬죠. 나 AD 70년에 티투스란 로마의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된 사람인데요. 처참하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땅에서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요. 그때는 사람도 잡아먹었다고 나와요. 유대인의 역사가가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그 사람이 다 그 상황을 적어놨어요. 기록해놨어요. 현실을 기록해놨어요. 역사가는 향후 후손들이 보라고 그대로 있는 사실을 적는 걸 역사가라고 그래요. 사람도 잡아먹었대요. 그러한 장면이 몇 번 나오죠.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이 다 이렇게 포위됐을 때 온 세상이 다 아수르의 것인데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남았어요. 함락을 못한 게 아수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점령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1지파는 아주 멸절됐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됐고 혼혈, 유대인이 가장 경멸하는, 다시 돌아옵니다. 나와는 그렇게 무너지고요. 그 당대에는 내 자손 그렇게 무너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AD 70년에 그렇게 해서 무너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유대인들이 돼요. 그런데 나와는 그렇게 됐다면 나와 우리 후손에게 히틀러가요. 갑자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스러웠어요. 그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무섭게 했죠? 재래식 전쟁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포탄을 쏟아붓고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어마어마하게 또 포탄을 쏟아부으면서 다시 퇴각하고 밀려났다. 서로 밀려나면서도 쏴가면서 밀려나고요. 전진하면서도 밀고 내려가면서도 쏴가면서 밀고 가고요. 서로 그러면서 전쟁하는 게 재래식 전쟁인데 부산까지 갔다가 압록강까지 갔다가 다시 38선
지금의 거기까지 내려오거든요. 2번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전쟁을 했어요. 그런 재래식 전쟁에서도 한 17만 사상자가 17만 명? 그거밖에 안 돼요. 600만 명이 죽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빗자루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빗자루로 긁어 모아서 죽여요. 말살을 시켜요. 유대인들을.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해주마. 이런 말이 많아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니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하마. 성경에 그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말씀, 그 대화를 아주 조심하고 혀를 아껴야 돼요. 오늘은 38년 된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 그 전에 에피소드 하나 할게요. 이거를 뭐 다른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다 나름 뭐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뭐 다른 소리는 안 하니까요. 쓸데없는 소리는. 그래서 과연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은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을 이렇게 누군가 물었어요. 질문이에요, 질문.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죽는다는 게 무엇일까? 자, 얘기 잘 들으세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을 하셨냐면 그릇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릇. 그래서 어떤 거를 담는데 자,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함께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릇에. 그래서 깨끗한 것을 거룩이라 하면 예수님이라 하면 더러운 것은 죄, 사단이에요. 그래서 죄를 내가 담게 되면은 거룩은 밀려나서 설 자리를 얻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죄를 없이 하려고 철저하게 노력하는 삶. 예를 들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육체라는 그 뭐 어떤 욕구, 내 육체 속에 마음 속에 욕구라는 이름으로 밀려 들어오는 모든 것을 내가 강하게 저항해서 욕구라는 이름으로 밀려 들어오는 모든 것이에요. 탐심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육체적인 음행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둑질, 뭐 마약, 담배, 술 육체에서 당기는 욕구들을 내가 자제하고 밀어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소욕을 버린 마음. 마음이 비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들어가실 만한 마음. 그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에 비어진 마음에 세상 것을 다 버린 육체적인 소욕을 다 욕구를 다 버린 죄를 다 덜어낸 그 마음에 거룩이 들어가요. 예수님이 밀고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내 인생인데 내 마음이 아니라 나는 다 욕심을 내려놨잖아요. 그 비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사 내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하시게 돼요. 내 마음에 그분의 일을 하고픈 마음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게 기쁨이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면 예수님의 일을 이루는 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돼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막 하고 싶어요. 못 견뎌요. 이런 마음이 생긴 상태를 갖다가 예수님이 주장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나니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는 거에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38년 된 중풍병자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자, 장소는 행각이에요. 행각이라 하면은 기둥만 서 있고 지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자예요. 정자인데 우리는 정자가 올라가서 앉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거기는 없고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는 게 5개가 등장해요. 그 5개가 등장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 양문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바로 들어가면 이제 그 초입에 있었는데, 거기에 한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고 행각 5개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연못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인데, 그 연못에 물이 하고 진동이 생길 때 천사가 내려왔구나 해가지고 막 달려가서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병이 낫는 것을 목격했던지 실제로 그랬던지 아니면 그렇다고 믿었던지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38년 동안 중풍병자 생활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그 연못 밖에서 활동하셨죠? 이제 연못에 오신 거잖아요. 처음 오늘 성전에 오셔가지고 처음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 38년 동안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앞에서 물이 진동하기만을 기다린 사람한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의 병의 중함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병의 깊이를 보시고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를 선택해서 기적을 베푸세요. 왜? 왜 기적을 베푸셔야 되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한테 마저 죽을 만한 소리를 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하시면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먼저 기적을 베푸세요. 그래가지고 와 38년 된 사람 이미 뭐 이게 뭐 몸이 뭐 신진대사가 안 이루어져서 피가 통하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 사람을 고치세요. 그러니 다들 열광했겠죠. 난리가 났겠죠.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친 거예요. 이유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중풍병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거라면 다른 사람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마가복음 5장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면은 3가지 연속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 그렇다 치고요. 2번째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고, 3번째는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물론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렇고요. 딸을 고치시고.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3번 연속 기적을 베푸시는데 특히 주의할 만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고자 하는지 주의 깊게 봐야 될 기적이 등장해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 그 사람은 여자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여자는 세매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우리도 그랬어요. 조선시대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여자를. 밖에도 못 나왔어요. 시집가면 그 시댁에서 울타리 밖에 못 나왔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로 살짝 가서 그 사람들을 비집고 껴서 옷자락을 살짝 만지게 돼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28절인가요? 제가 그 부분 찾았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성경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일이 생길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승천 부활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이제 그때 그거였구나. 그때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그게 왜 보여주셨는지 그때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모든 것을 깨달은 이후에 쓴 기록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몰랐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전체를 이해한 상태에서 글을 썼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밀치고 난리도 아닌데 뭐 기적을 계속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고 이러니까 막 다 열광하고 막 군중들이 수천 명씩 몰려다니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막 5천 명을 먹이고 뭐 이거 도저히 뭐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밀고 밀치고 그랬는데 누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냐고 하니까 그거를 그때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난리인데 누가 옷자락 만진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쓸 때에는 이미 그게 어떤 뜻인지 다 알고 기록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구나. 그의 믿음은 그 혈루병을 앓던 12해를 12년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구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딸아 이제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잘 살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어진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천부장, 백부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대장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찾아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절에 백부장이에요. 로마는 군인 천하예요. 아까 티투스라는 사람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 초토화시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성전을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구상에서. 벽돌 한 장 안 남겼어요. 지금 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건 성벽이에요.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 왜 무너지게 될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의 세포 하나하나가 되니까. 전 세계가 지금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그 안에 우리가 세포 하나하나가 되는 거예요.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개념이에요.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 줄을 알지 못하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성전이라면 성전에 있는 벽돌 한 장도 성전이죠. 그 위에 있는 벽돌도 성전이죠. 그 위에 창문도 성전이죠. 이게 오묘한 말이에요. 너희 하나하나가 성전이 된 줄 알지 못하냐. 다 역할이 있죠. 성전 안에 식당도 있겠죠. 그죠? 모이는 곳이 있겠죠. 악기도 있겠죠. 우리가 다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는 내 생각의 한계가 여기까지니까 상상도 내가 상상하는 것도 사람은 내가 아는 것 이상을 상상을 못해요. 상상에도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너머에 계신 분이니까 성경을 글자 그대로 보시지 말고 이 글자가 어떤 걸 의미하나 글자 너머를 항상 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자기 믿음만큼 반드시 보여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믿음만큼 아까 마음을 비우고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비우면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님께서 밀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알고자 하느냐, 낳고자 하느냐, 내가 이러고자 하느냐, 너 이런 바람이 있어? 너 이러고 싶어? 그러고 싶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해주세요.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명심하시고 글자 뒤에 과연 이 말을 왜 쓰셨는지 하나님은 진짜 나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싶은지 나한테 뭐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이 글자 뒤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대화법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글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의, 진짜 뜻. 천국은 마치 부와 같아서 숨겨져 있는 그걸 하나하나 찾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단 조심해야 될 게 말씀에 푹 빠지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몰라서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기도와 함께하는 게 성경 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랬어요. 성경이 막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도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나의 모든 행위가 그분을 높이는 행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맨날 성경만 읽고 앉아있는 사람은 이제 지식만 쌓여가지고 뭔가 나중에는 이제 잘못될 수도 있어요. 교만 위에 설 수가 있어요. 교만. 내가 알거든. 그거 뻔히 보여. 그 말 아닌데 그거? 신앙은 없고 이제 지식만 들어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나를 막 낮추고 누르는 삶을 병행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고요. 진짜 마음이 온유한 꽉 차있는 눌러 담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날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날은 명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인데 6월절이나 안식절, 아니 초막절, 뭐 예를 들어 불임절 같은 것도 있어요. 에스더 이후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았죠? 그렇게 남아있는 잔당들이 결국엔 원수가 돼가지고 우리 조상들을 멸한 저 이스라엘 해가지고 나중에 에스더 시절에 왕후가 바벨론 포로기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 왕후가 있었는데 그때는 페르시아의 왕후였죠. 이제 제국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 모의를 하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만이 국무총리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간 아니면 국방부 장관 아니면은
뭐 이런 장관 정도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이려고 유대인들을 모의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는 조서를 내릴 때 어떻게 내리냐면 하나하나 임금이 인을 찍은 거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저기 하거든요. 직접 전달을 하거든요. 왕의 사자들이. 그러니 말 타고 막 하는 거죠. 왕의 저기를 가지고 조서를 가지고 각 지방 각 저기로. 그래서 다시 그게 아니야. 틀렸어. 회수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보내야 돼요. 근데 그게 며칠 사이가 됐어. 이미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였거든요. 마음대로 죽여도 좋다. 유대인은 마음대로 죽여도 좋아. 라는 조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그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살려주셔가지고 거꾸로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아말렉이 멸절을 당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기념하는 게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생긴 하나님이 주신 모세오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닌데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큰 절기예요. 지금도 엄청 커요. 불임절은. 그래서 그날일 수도 있고 근데 유대인의 명절과 안식일이 겹친 날은 더욱 그래요. 엄청 큰 날이에요.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잖아요. 안식일하고 유대인 저 명절이 겹치는 게 쉬운 저기가 아니에요. 엄청 큰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죠. 구레네가 지금으로 얘기하는 리비아예요. 이집트 옆에 사하라 사막 위에 사막이죠. 거기도 엄청 먼 데서 유대인이 거기 왔잖아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바벨론 시절부터 다 퍼져서 전 세계에 살았잖아요. 이스라엘은 많이 망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때 생긴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그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그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졌잖아요. 강제를 졌어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나 몰라요. 과연 내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져줬는데 그 사람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같았을까요? 일반인들은 침 뱉고 저기 할 때 그 사람 아니에요. 주의 깊게 봐요. 그리고 죽어갈 때 정오부터 3시까지 흑암이 있고 엘리 나마서 막다니 마지막 장면에 막 성전에 저기 천막 있어요. 그 천막 두께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비행기나 이런 것도 쇠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합성 섬유 실 같은 거 꼬은 거 있잖아요. 수만 개 꼬은 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날 해요. 그날 예수님이 그런 일을 벌이세요. 자, 오늘 지난주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말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죽이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 말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서는 나를 해할 수가 없다. 위에서 주지 않고서는 그 권한을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침묵으로 일관하세요. 스스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중간에 가야바란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너희들은 잘 모른다.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이 낫지.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에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요. 안수를 해요. 죄를 넘겨요. 전가. 대신 죽으라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잡거든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야바란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그 해 대제사장. 반드시 수식어가 붙어요. 그 해 대제사장이라고. 그 당시의 제사장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마다 붙여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러면 죄를 전가하기 전에 시작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이런 기적을 베풀고 중풍병자에 이런 기적을 베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순간부터 유대인들이 죽이기를 시작해요. 죽이려는 마음이 그때부터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들어가요. 안식일 날 일했죠. 자기가 하나님과 자식이라고 하면서 아들이라고 하면서 동등됨 같은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동등한 관계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날부터 시작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가야바의 입에서 죄를 전가하는 말이 나오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민족이 멸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이 낫도다. 정확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대제사장이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판받기 직전에 가서 안나스한테 가는데 안나스한테 갔을 때 그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그 한 사람이 죽어 예수님이 죽어서 모든 민족을 모든 인류를 살리는 것이 낫도다 라고 한 가야바의 장인이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게 다 이제 완전히 깨달아졌을 때 그때 하나하나 기록한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이런 의미가 있었다. 그때 이런 일이 모든 것을 깨달은 후에 기록한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을 때 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 같이 그게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그렇게 해서 살려주셨어요. 죄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류에게 드린 두 번째 제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그거를 제사라고 보면 레위기에 제사라고 보면 예수님이 나를 죽일 명분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가야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하고 본디오 빌라도 때 네가 나를 해할 권한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하시고 그 다음부터 침묵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38년 된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보통은 38년 된 중풍병자, 예수님의 기적에 집중을 하는데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란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병이 중함을 보고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 이 집에 이 가정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 삭개오한테 한 얘기예요. 남들은 그런 복을 받았는데 이 중풍병자는 병이 믿음을 본 게 아니라 병이 중함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딱 기적을 일으켜서 와 열광을 시킨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설명하실 때 그 기적이 없었더라면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었겠죠. 예수님은. 그러니 한쪽에서는 야 그래도 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냐. 한쪽에서 아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저런 말을 신성모독을 했으니까 죽여야지. 의견 일치가 안 되죠. 그 기적이 없었더라면 다 죽여라 하고 그냥 한 사람이 돌 던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용도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병이 중함을 보시고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킴으로 나를 보호한 거죠. 하나님의 때가, 십자가를 질 때가 오기까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